내 모든 삶이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 또한 지켜주시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 매일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과 아버지 기도를 주님께 올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드려질 찬양을 주님의 그 합당하신 주님의 찬양받기를 합당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사랑과 또한 은혜로 또한 말씀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또한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더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예배와 아버지 기도와 말씀이 이 올리브 강당에 더 풀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저희들이 또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이 더 기뻐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진심과 더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어둠의 것들이 컴탕하지 않게 이곳에 성령의 보호막으로 덮어주시고 불보막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곳에 또한 주님의 그 보혈이 주님의 그 보혈의 그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주님 이곳에 풍성하게 올 수 있도록 올리브교회를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이곳에 한 말씀과 귀한 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또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주님 저희들의 목사님에게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주님의 영혼력이 더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 저희들의 그 생명이 있고 살아있고 또한 말씀이 그 쪼개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아멘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희들에게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또한 모든 것들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더 찬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올리브교회에 주님이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그라마스카가를 이곳에 오시옵소서. 예배용으로 다윗의 영성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시옵소서. 당신을 환영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예배용이 더 풀어지게 하시고 영광과 인자함으로 더 깊이 우리가 인재 가운데 들어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하나님 원수마귀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더 아버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문제의 돌파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분이고 좋으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힘들고 지친 삶 가운데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오셔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를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잘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페이지가 좀 달라서 박스에 있는 걸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거, 왜 우리가 치유를 해야 하냐, 치유 사역을 해야 하느냐, 우리가 왜 이 사역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해야 하느냐, 누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말씀은 조건이 있어요. 그냥 모든 사람을 일괄적으로 내가 치유하겠다는 것도 맞지만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숙제를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너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뭐하라? 순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조건 뭐한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해봐야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부족한 건지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 순종부터 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내 생각이 먼저 들어가면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모든 결과는 뭐냐? 순종으로 통해서 열매를 출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의를 행하고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이게 여러분 순종의 조건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순종해라, 무턱대고 뭐 해라 이러면 우리가 아리까리하죠.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법도와 규례와 법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순종의 조건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겠다는 거냐면 모든 질병 중에 우리에게 뭐 한다?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재앙을. 오전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 뭘 하신다?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를 하신다? 재앙을 내리신다. 그래서 모든 질병 중에 나는 뭐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여러분, 치료는 뭐예요? 의사라는 거예요. 의사.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뭐 의학적으로 육적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의사 면허증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 나이에 지금 의학 과에 선택해서 대학교를 들어가고 또 졸업을 하고 인턴 과정을 거치고 레지던트를 거치고 면허 의사가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15년? 최하가 15년인데 언제 여러분 그렇게 하기는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너희들은 영적 의사가 되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여러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근데 누구나가 이 질병 가운데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100% 없어요. 의사라고 여러분 병 없어요? 있어요. 의사들은 더 골치 아파. 왜? 학식적으로는 많은 걸 알아요. 근데 TV에 보니까 자기도 당뇨라는 거예요. 근데 남에게는 당뇨를 고치기 위해서 약을 처방하지만 자기한테는 처방할 수가 없대잖아요. 그게 여러분 슬프면서도 그게 맞는 말입니다. 왜? 너무 자기는 지식적으로는 잘 아니까. 당뇨를 고치려다가 다른 부위가 손상되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당뇨를 고치는 데는 무엇도 필요합니까? 생활 패턴도 바꿔야죠. 음식도 바꿔야죠. 그 다음에 운동도 해야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 가지 기초적인 것이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얼마나 많은 제한이 여러분 따라옵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바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게 더 여러분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근본은 아버지고 가장 기초는 왜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해야 하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 일어나는 사건이지 무슨 신약에도 기적이 일어나느냐. 무슨
신학에도 방언을 하느냐? 무슨 신학에도 지금 현재에도 은혜 때지 무슨 막 기적이 일어나겠느냐? 근데 하나님은 구약에도 계시고 신약에도 계시고 2000년에도 계시고 지금 현재에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축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뭐한다?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조건 좋은 쪽에서만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이 뭐냐?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영적인 의사가 되어서 하나님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치유를 받고 여러분 나도 아직 막 병에 허덕이고 있는데 누구를 치유하겠습니까? 환자가 환자를 이끌면 어떻게 된다? 구렁이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직도 내가 고침을 받지 않았는데 누구를 막 인도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먼저 치유를 받고 그 치유의 면역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라? 고쳐라. 주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출애굽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봤던 말씀입니다. 어지간하면 다 암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여유를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께서 우리의 내적인 상처를 치유하려고 오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가장 기본은 뭐냐면 우리가 치유받기 전에 무엇이 부어져야 하느냐? 여호와의 영이 기름이 부어져요. 치유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집회 가운데는 치유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하고 그냥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치유받기를 원하면 기적이 일어나긴 일어나요. 근데 조금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기름이 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민숭민숭 와가지고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와가지고 거기다 막 기도해서 안수하기는 조금 뭐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말씀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흔하게 같은 말씀이에요. 그거는 이제 많이 봤던 말씀이니까 똑같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못해. 그러면 믿음은 제로야, 제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가 아니라 우리는 저는 믿음이 연약해서 요거를 좀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건 맞다는 겁니다. 많이 봤던 말씀은 좀 빼고 마태복음 8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으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연약한 부분은 하나의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질병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여러분 질병이 있으면 약해요, 강해요? 약하다고요. 그래서 질병을 친히 누가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특히 목회자, 사역자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상처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상처가 늘 얘기하지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 때부터 우리가
거절감을 받았던 그 상처로 인하여 현재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상처는 치유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치유가 하루아침에 우리가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파 껍질을 까듯이 여러 번 수백 번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느끼느냐? 자유를 느낀다는 거예요. 자유 속에서 우리는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는 겁니다. 상처 가운데는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희락을 누리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잠깐은 누리는데 지속적으로는 못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구나 다 뭐한다? 상처를 치유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사역자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치유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조금 더 내려가면 교회 중직자들은 다 치유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치유를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상처와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안 되는 게 뭐냐면 대인관계가 안 돼요. 공동체 생활에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처가 불쑥불쑥 고개를 내밉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왜 저래. 그리고 본인도 왜 그러는지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다 주장이 뭐냐? 내가 맞는 거야. 다 그거거든요. 나는 옳은 거야. 네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신을 내가 많이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연합을 이루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동역자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많이 깨지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목회자가 치유를 받지 않으면 성도를 이해할 수 없고 성도가 치유를 받지 않으면 목회자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해보다는 수용보다는 무엇을 앞서냐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인간관계에서 좀 분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모르면 어떤 관계가 오냐면 갈등이 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방법이 달라요. 그 다음에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아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의도로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해가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을 공동체 안에서 뭐냐면 깎아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가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치유가 안 되면 서로 늘 갈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치유를 받으면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가 되면 우리가 사람을 수용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더 이렇게 연합과 동역으로 가려면 누구나 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치유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연약한 부분들이 강함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부분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완벽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상처가 많고 그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소극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공격적으로 갑니다. 우리는요, 아까 얘기했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서로는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겁니다. 한 부분을 보고 그 사람을 전체를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지난날에 과거에 그렇게 봤어요. 한 부분을 보고 마음에 안 들고 뭔가가 이게 갈등이 오면 모든 것을 그 사람을 이렇게 다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가 되느냐? 안 돼요. 그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미개발됐다고 해야죠.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 치유되지 않는 부분, 상처가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장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충분한 이 관계 속에 시간이 투자되지 않으면
서로 조심히 하는 거야. 막 내 스타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하냐면 탐색전이 필요합니다. 내 스타일로 해야 할 건지 저 사람을 동태를 잘 살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방법을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연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스타일로 하고 거기는 자기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부분이 안 맞으면 전체가 안 맞는 걸로 우리는 치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원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부분은 안 맞아도 한 70% 맞으면 이 사람은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기까지는 우리가 수만 번 수천 번 부딪히면서 갈등과 오해가 있다 없다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각자에게 숙제입니다. 이것을 잘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부터도 여러분 하다 보면 막 쓴뿌리가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 올라와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고 나서 보면 아 이게 내가 좀 과했지 않을까? 아 내가 이걸 조금 이렇게 지혜롭게 하면 되는데 막 분노하고 확 올라오니까 막 확 질러가지고 사이를 망쳐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서로 조심해요. 그리고 충분히 서로 스타일을 알면 어떻게 돼요? 조금 조심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을 터득하면 쉽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막 일방적으로 막 하다가 망쳐버리는 과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많았어요, 지난날. 근데 그러면 지금도 모든 걸 완벽하게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좌절하면 안 된다. 좌절하면 우리는 변화와 성장은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위로하고 내가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반드시 뭐하냐? 고쳐야 합니다. 고치지 않고 여러분 똑같이 늘 어떤 데도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렇게 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한 부분을 보고 그 사람 그 목사님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단점보다는 어떤 부분이 더 많을까요? 장점이 더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기 전에 이렇게 단절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치유를 받는 자가 먼저 회복하는 과정으로 가는 자들이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육은 아닌데 육은 뭐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 다시는 관계를 하기 싫어.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미 그 시그마가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포함한다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냐? 이럴 때가 있어요. 괴로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내 말로 말씀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가 해야 하지 않냐? 이러면 괴로워요. 내 육은 뭐예요? X야 X. 안 하고 싶은 사람으로 이미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근데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아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요? 모르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요? 아는 사람. 우리는요 착하고 믿음이 막 높아서 손을 내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순종. 첫 번째는 순종이란 말이에요. 네가 이해가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순종을 먼저 요구해요. 그냥 해.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독단이야. 하라니까 너무 말이 많아. 네 방법, 네 생각, 네 감정 나에게는 안 통해. 쉽게 말하면 까라면 까, 하라면 해. 하나님은 그거거든요. 순종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그냥 우리 말로 바꾸는. 근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조건을 얘기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우리 욕은 뭐예요? 하기 싫은데요? 순종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하기 싫은데 이게 되는 거야. 나 하기 싫어요. 나 그 사람 만나기 싫어요. 전화하기 싫어요.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붙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통과해야 다른 사람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이 밥을 먹여준다고 생각해요. 먹여줄 수도 있겠죠. 근데 때로는 그 자존심이 망칠 때가 더 많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2장 신이 20절. 나무에 달려 몸으로 맞아요. 네. 24절.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뭐한다? 친히. 그런 사람 있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남편 죄를 위해서 여러분 기꺼이 내가 죽겠나이다 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내 생명은 소중해. 남편은 남편이고 나는 나야. 내 생명은 내가 지키는 거야 이러면서 절대 노. 근데 예수님만큼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아버지가 하시면 그냥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기꺼이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모델로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또 그렇게 본을 보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육신적인 사람들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들은 고사치고 그래 아들을 네가 나에게 바치지 못하면 너는 그러면 순교할 수 있느냐? 빌립처럼 너는 그러면 순교할 수 있느냐? 순교할 수 있어요? 그냥 아들은 그렇다 치고 아들은 내 생명보다도 소중하니까 그래 그냥 아들은 냅두고 그러면 네 스스로 네 목숨을 아버지 앞에 순교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까요? 그 또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죽어야 하는 사실은 다 압니다. 근데 막상 내가 죽을병에 걸리거나 내가 당장 오늘 죽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공포감이 여러분 엄청 몰려옵니다. 심장 박동수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아십니까? 빨라집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움이 앞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우리는 내 몸같이 얼마나 내 몸을 아끼는지 우리는 내 몸도 아끼고 다른 사람 몸도 아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온전케 돼야만 뭐 할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3절. 히브리서 12장 3절. 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삼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거역한 일을 한번 참으시기 원해요. 이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스스로 하면서도 낙심하기도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해놓고도 우리가 쉬어들고 상처받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뭐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줍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기회는 주지만 모든 사람이 우리는 1차적으로 뭐였어요? 구원을 받았죠. 이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근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노력할 필요도 없고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노력하면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진정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죄가 있는데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마치 내가 막 급히 어디로 가면서 신호등을 확 무시하고 왔는데 저 앞에 경찰차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쫄아요. 쫄아요. 왜? 뭐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막 자유야 이렇게 해도 안 돼요. 경찰은 없는데 저기 희미하게 경찰복을 입고 있는 마네킹이 딱 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는 쫄아요. 뭐가 있어서? 내가 잘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외치고 진리를 외친다 해도 자유롭게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없을 때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요. 아멘. 자, 히브리서 '자, 먼저 찾는 자들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것에 내 아들아 주의 경외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부지런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 징계 꾸지람은 누구에게 하라? 자녀 사랑하는 자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어서 지난날의 과오 실수가 뭐냐면 내가 막 예수를 만나고 막 깨달아지고 막 영적인 세계를 가고 막 이러니까 막 급하잖아. 가장 먼저 우리가 마루타를 누구어요? 가족.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남편과 자녀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끼세요, 제껴. 그리고 가장 누구? 지혜로운 자. 막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는 자, 막 어떤 말을 해도 막 얌얌 잘 받아먹는 자. 징계 소리를 해도 야단을 쳐도 잘 받아먹고 칭찬을 얘기를 해도 칭찬 소리를 잘 받아먹는 자. 근데 우리는 뭐냐면 거꾸로 했다는 거예요. 막 마음은 급하고 조급하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막 좋은 거니까 막 전해 막. 그런데 상대방은 관심도 없어. 그리고 뭐 한다? 준비도 안 되어 있어. 그러니까 막 우리가 강제로 막 강압으로 막 끌고 오니까 10중 8구 여러분 거의 부작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 말만 하면 뭐 한다? 반격을 하고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에게 먼저 우리가 징계도 하고 꾸지람도 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좋은 얘기도 해줄 수 있고 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가고 또 막 그런 자들이 먼저 앞서서 가면 열매를 출산하고 치유가 되고 막 기적이 일어나면 뒤따라오는 자가 여러분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뀔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네? 뭐 기적도 보고 치유도 보고 막 이런데 우리가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을 막 강제로 끌고 오면 나는 할 마음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뭐 전혀 뭐 이게 소중한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막 우리가 막 강압적으로 주입시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준비되어 있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는 자, 관심을 갖는 자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똑같아요. 모든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제 열정을 가지고 했을 때 뒤따라오는 자, 뒤에 있는 자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미련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고 관심도 없고 막 불평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막 사랑한다는 고쳐주고 싶은 그 열정 가지고 막 다다다다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여러분 모두 될 수 있어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이냐 걸림돌이냐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우리가 뭐 한다?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지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식이 다 나쁜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고 당하는 거와 그 다음에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또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고 당하는 사람하고 모르고 당하는 사람과 왜 당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빨리 여러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알고 당하는 사람. 실수해서 여러분은 그럴 수 있어요.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빨리 전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퍼센트를 보면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 너희와 항상 이 365일 24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CCTV가 어디나 다 있어요. 24시간 365일 돌아가고 있어요. 길거리를 가도 식당을 가도 요즘은 여러분 교회도 다 CCTV를 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가 보고 있어요? CCTV가.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계시지만 CCTV도 나를 보고 있는 거야. 참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야 하는데 CCTV를 보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오리발을 못 내밉니다. 바로 뭐 한다? CCTV를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건물에만 있습니까? 아니요. 차도 있잖아요. 누가 치고 갔는지도 내가 CCTV 그거 보죠? 내리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도. 자, 계시록 말씀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우리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문 밖에서 우리를 이렇게 두드리십니다. 네, 쉽게 말하면 문 밖에는 손잡이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잖아요. 손잡이는 어디에 있다? 안에. 그래서 누가 문을 열고 나와야 한다? 내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는,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를 자식이 돼가지고 모른다. 그럼 뭐라 그래요? 옛날에 어른들이 싸가지 없는 것들아 이렇게 뭐 풀의 자식 뭐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보니까 그런 게 맞는 거예요. 폐악한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이름을 저도 압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뭐 어디에 계신지 알고 어디에 살고 계신지 알고 뭐 대충 알잖아요. 여러분 남의 자식이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압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알게 여러분들이 힘써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항상 뭐 해야 하느냐? 친밀함 속에 있어야 합니다. 임재 가운데 여러분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뭐냐면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해야 한다? 침노한다.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가 갖는 게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네가 간절히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그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고 우리에게 물어보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야. 네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는 거야. 네가 진짜 사모하느냐? 진짜 네가 이 병을 고침을 받기를 원하느냐? 한번 예수님 고쳐보실래요? 당신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내가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한번 고쳐보세요. 이런 계시본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냐? 네가 진짜 고침을 받고자 하느냐? 어떻게 하라? 노력해라. 노력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어떠한 것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으면 나에게 지식이 되는 거지 여러분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노력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에게 대시니 뭐한다? 네가 원하냐 이거야. 너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너 고침을 받고자 하느냐? 그럼 뭐야? 손을 내밀어. 그 다음에 뭐냐?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용기 있는 자가 뭐예요? 아까 손을 내민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으라는 거야. 그러면 뭔다? 그 병이 깨끗함을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입니다. 내가 행동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